그래서 지금 25장까지 있는데 이제 18장부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압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 이제 다음 주는 요시야 왕, 그 다음 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3주를 하면 6월 달이 지나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다음 행선지는 어디로 가게 될지 맞추시는 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나야지 어디로 갈지 알게 될지. 하여튼 이거 끝나고 역대상하로는 안 가겠습니다. 여기는 열왕기서보다 이름이 더 많이 나오고 역대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이거 읽다가 거의 꼭지가 도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용이 이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의 중복이기도 하고 반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 어디로 갈지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상하는 것은 저한테 압력을 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여기 있는 대로 열왕기 하에 3장에 걸쳐서 있고 역대하 29장부터 4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반복돼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왕이 드물지요. 이제 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에서 중요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에 보면 잠언에도 잠언 25장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다. 이렇게 잠언 25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데도 관심이 아주 힘을 기울였던 그런 왕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절을 시작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우시야 왕부터 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4대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이야기로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안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 전후 사정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사야한테도 히스기야 왕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구약 성경 이야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다 들었을 텐데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오신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다윗 이래로 이제 가장 성군으로 평가받는 이제 그런 왕입니다. 25세에 유다 15대 왕으로 즉위해서 29년을 이제 통치한 그런 왕이죠. 25세에 통치했으니까 6살에 왕이 된 왕도 있고 어릴 때 왕이 된 왕들도 있지만은 당시로는 이제 적절한 나이에 왕이 되어서 아주 지적으로 육신적으로 왕성할 때 왕을 한 그런 왕입니다. 이제 이 18장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종교 개혁입니다. 3절부터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이 모든 우상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이제 그런 왕인데, 다른 왕들과 이제 다른 한 가지 언급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이 없었고 유다 왕들 가운데서는 다윗 왕 이래로 산당을 없앴던 왕이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서도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해서 계속 이 산당 제사가 행해졌는데, 이 열왕기서에서는 그것을 빼지 않고 언급하면서 왕들을 언급할 때 이제 선한 왕들도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했지만은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열왕기하에서 솔로몬 이래로 처음으로 산당을 없앤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완전한 개혁을 한 그런 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샤머니즘이나 마찬가지죠.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냥 이 백성들에게, 대중들에게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신앙심은 샤머니즘이죠. 물을 떠다 놓고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또 복을 빌고 가족의 안녕을 빌고 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다 그 내용이죠. 나무 앞에서 빌던 내용을 교회에 와서 비는 장소만 바뀌었지 그대로 그 신앙이 옮겨온 거는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제 비유하자면 산당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중에 이제 한국의 기독교사를 쓸 때, 누가 쓸 때 이제 그런 것을 본다면은 와서 우상을 타파하고 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이 샤머니즘의 뿌리는 뽑아내지 못했더라. 그것과 결탁돼서 무슨 구원 하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해하자면 산당을 뿌리 뽑지 못한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당 제사는 그 가나안 토착 종교가 종교 의식을 행하던 그런 곳에서 그대로 그 장소, 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곳이니까 거기서 행했던 이교의 풍습이 그대로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이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잡아 바치는 제사, 자기 자녀까지 바치는 이제 그런 제사가 있었고, 또 가나안 종교의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성행위, 거기서 이제 성창들이 있어가지고 종교 행위를 종교 의식을 행하는 이제 창남 창녀들이 있는 거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는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이제 출산과 이제 풍성을 가져오는 그런 의식으로서 가나안 땅의 그 풍요의 신 앞에서 드리던 의식이
그런 의식이 성행위로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행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었던 거지, 어느 왕도.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처음으로 이제 산당을 없앴다는 말이 나옵니다. 뿌리를 뽑아내는 일인데, 뿌리 뽑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뭘 뿌리 뽑는다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세상에서도 많이 하고 하지만, 뿌리 뽑는, 건절한다는 말이, 건절이 뿌리를 자른단 말이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건절이. 이제 캐나다에서는 집집마다 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잔디를 길러야 되는데, 잔디 기르는데 이제 2000년도 들어선가부터 이제 약초를 못 치게 했습니다. 농약을 못 치도록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농약을 안 치고 잔디를 키우지 않으니까 아주 잡초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넘기기도 하는데, 제일 잡초 중에 그 생명력이 강한 게 민들레거든요. 민들레는 꽃 홀씨로도 날아가서 퍼지지만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꽃이 피다 하면 금방 지고 씨가 되어가지고 바람 불면 홀씨가 되어 날아가는데, 이거 막을 길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캐도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뿌리 뽑는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힘들다는 걸 민들레를 캐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또 거기서 생명이 싹이 터가지고, 이 건절이라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생명이 이제 민들레예요. 그 전에 약을 쳐도 한 1년 지나면 다시 돋아나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잔디밭이 한 1, 2년만 있으면 민들레밭이 될 정도로, 그렇게 참 뿌리가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어떤 의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이 정말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는 게 힘들잖아요. 요즘 말하는 이제 판이 바뀐다는 것은, 이 뿌리 있는 그 자리에서 뿌리 뽑아가지고는 힘들고, 정말 다른 데로 옮겨가야지만 이게 그 뿌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나오니까, 판이 바뀐다는 말, 이것이 건절보다는 훨씬 더 쉬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다고 했습니다. 놋뱀을 부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다.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말입니다. 그 실제는 놋조각이죠. 실제는. 근데 놋뱀을, 모세가 이제 놋뱀을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백성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까, 그 놋뱀이 얼마나 이제 기념할 만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다 보면은 또 뭔가 거기에서 이제 그런 효력이 나타날 걸 기대하고 이제 예배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고 이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묘사가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니까 정말 왕들 가운데 그 다윗 왕 이래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이제 이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한 4, 5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서 역대 왕인데, 이렇게 왕인데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잘라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한 우시야 왕부터 해서 이제 오늘 15대 왕 히스기야로 내려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저기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은 호세아 왕이었죠. 이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고, 이 마지막 왕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 히스기야는 그런 전후 상황을 보고서 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제 종교적인 각성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우리도 언제 망할지 모른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이 되자마자 이제 종교적인 개혁부터 이제 단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 이전에 아수르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의 일이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잘 아는 내용.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왕이 구하지 않으면은 친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일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란 말이 이제 이사야서 7장에 나옵니다. 그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배경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때 일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일인데, 이 아하스 왕 때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제 그 이스라엘 옆에 늘 이스라엘하고 이제 티각태각하는 아람이 있었죠.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이제 쳐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사야 7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는 이제 끝났다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표준을 구하라. 그거는 이제 불에 타다가 꺼진 그 불수식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왕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 아하스 왕 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어서 동맹을 맺고 이제 조공을 바치고,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내려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히스기야는 조공 바치던 것을 중단했던 거죠.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걸 중단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보자 하고 종교개혁하고 단행을 했는데, 조공을 바치다 중단하니까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이제 4년에 북왕국은 망하고, 그 다음에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이제 14년에 왕이 저기 한 지 14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싹싹 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유다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내자니까 창고와 모든 금과 은을 다 수거해서 내야 되고 성전에 있던 금까지 다 벗겨서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비참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오면은 돈으로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만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옛날엔 법보다도 이제 막 그런 것이 더 무서운 시절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그 직전까지 한번 가봤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있는 거 다 벗겨갈 정도로 이렇게 아수르가 1차 침공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후에 다시 히스기야 왕은 태세를 정비하고 이제 나라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얼마 후에 이제 다시 2차 침공을 해 들어왔습니다. 2차 침공을 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온 대군이 거의 2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다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만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 하나가 나서 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빙자하고 너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라 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다 삼켰는데 너희만 남겨놨는데 이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치라고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칭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 찾아봐야 별 수 없다 하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마이크 대고 이제 그 심리전을 이제 펼치니까 이스라엘 유다 장군들이 가가지고 제발 유다 말로 하지 않고 아람 말로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들으면 정말 이게 수치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 아수르 장군이 더 들으라고 유다 말로 이제 크게 신을 모욕하고 왕을 조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처음 말한 대로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 앞을 향해서 통곡을 하고 또 이사야에게 전가를 해가지고 이사야에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청하게 됐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 별명이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앞에서 했던 엘리야와 엘리사는 별명이 있었죠. 엘리야는 뭡니까? 막 불을 내리고 그렇게 잘해가 불의 선지자고, 엘리사는 이제 필요한 때 물을 잘 공급해서 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뒷부분은 우리 정말 희망찬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 희망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질 일로 이제 그렇게 소망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사야는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 처리할 것이고 왕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18장 우리 19장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이제 역대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열왕기하 19장에 15절부터 19절까지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큰 나라가 이 제국이 쳐들어와서 다른 데 다 삼키고 예루살렘만 포위하고 이제 한 입이면은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내용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제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열왕기 상하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할 때마다 그 목적이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 있는가 하면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좀 구약의 사역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을 수없이 경험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구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것과는 다른 거죠. 구약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마지막에 어떤 묘사가 나온가 하면 하나님의 발 아래 청명한 하늘이 펼쳐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 것은 겨우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본 것이죠. 이제 발등상을 본 것. 율법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경험한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계시는 계시지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계시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두셨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그 얼굴을 본다는 말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아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기도들, 구약의 경험들, 놀라운 경험이지만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모세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발등상을 봤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다 하는 것이 신약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서 그에게서 그를 보고 백부장이 말하기를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모습에서 가장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타난 모습을 경험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서 죽은 사람이 18만 5천, 거의 군대가 전멸하다시피 했다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그날 무슨 일이 있은지 잘 모르고 이제 묘사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군대를 쳐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이 뭐 전염병인지 무슨 일인지 하여튼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는데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의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왕이었던 이 사네립 왕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군대가 전멸하고 왕은 돌아가서 살해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의 기록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어쨌든 유다가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하는데 안 망하고 살아남은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아수르의 초기 제국이었고, 그 다음 영토가 확장이 돼가지고, 그 다음 이제 회색 지대가 그 아수르 제국이 제일 컸을 때의 영토입니다. 이집트까지, 나일강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당시 중동 지방의 그 가장 큰 제국이었죠. 근데 아람, 이스라엘 다 넘어가고 망했는데, 이 가운데 동그랗게 유다만 점령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죠. 어떻게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린 이제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지만 그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집트까지도 땅을 뺏기는 이런 상황인데 유다를 침공했는데 대군이 다 전멸되고 왕이 돌아갔다가 이제 살해돼 죽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들어서서 또 제국이 유지돼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사야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힘을 실어주고 기록된 건 이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일밖에 기록된 게 없는데 거기서 이제 하여튼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이한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쳐들어왔는데 유다가 망하지 않았던 사실이니까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것밖에는 이유를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이제 중요한 일만 우선 이제 지나가면은 그 일이 있은 후에 20장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겨우 나라가 이제 지켜지고 이제 재건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며 통곡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고 해서 히스기야는 이제 그 표징으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 수명을 연장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서 네가 병이 나았다는 징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인데 어떻게 보여주길 원하냐? 해시계 일령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기를 원하냐? 10도 앞으로 가기를 원하냐? 징표를 구하라 하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그 시간이 앞으로 흘러가는 것은 어차피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조금 어쩌다 보면 사람이 빨리 가는 걸 이제 모를 수도 있고 앞으로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징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징표가 뒤로 물러가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다. 10도면 몇 분입니까? 360도가 24시간이라고 하면 나누게 하면 계산이 나오겠죠. 하여튼 10도만큼 물러갔으니까 해가 뒤로 물러갔든지 지구가 돌다가 잠깐 거꾸로 돌았든지 무슨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참 무슨 사건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이죠. 근데 우선 한 가지 이 기도가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20장 3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일생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이제 참 큰 게 두 가지의 기도죠. 하나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의 기도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놀랍게 응답이 돼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이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구약에서는 유명한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20장 3절에서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제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을 기억해 달라 하는 말밖에 없죠. 나를 알아주십시오.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나를 알아주십시오 하고 당당히 기도할 사람이 몇 사람 되겠으며 또 우리는 이제 신약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겠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게 되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 기도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기억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아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졌다. 그랬으니 우리가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안다는 것이 참 이 세상에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 같이 친구처럼 지내도 말을 해도 정말 내 마음 모른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같이 하고 해도 내 마음 아무도 몰라준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때 이 신약의 경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세계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갈 때는 우리가 하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가면을 써서 네가 누군지 내가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보십시오. 이 재물처럼 이것이 납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거죠.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아신 것처럼 우리를 아신 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참 특별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행하게 하나님을 움직이신 그 기도가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알아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한 세계로 바뀐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이 구약의 이런 경험들, 이런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하루 종일 멈춰가지고 해가 안 지고 이제 저걸 다 멸할 때까지 해가 머물러 있었다. 이런 게 무슨 일인지 모르죠. 이걸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봐야 끼어 맞추기밖에 안 되고 뭐 웃기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이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뭐 정말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 이렇게 우길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 분명히 이 시대 사람들은 뭔가를 경험했죠. 히스기야는 뭔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이런 식으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이래 말해가지고는 오늘날 몇 사람이 알아듣겠냐는 거죠. 이거는 히스기야의 경험이고 그 시대 혹은 또 몇 사람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경험을 모든 사람이 알게 그렇게 풀어내는 그것이 사역입니다. 목사님 최근에 이제 뭐 얘기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모세가 분명히 시내산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지 않았겠냐. 혼자 뭐 뚝딱거리고 식경을 만들어 내려온 게 아니라 뭔가를 봤다. 이것이 밑에 사람들을 보기에는 흑운과 흑암과 빽빽한 구름과 캄캄함과 그리고 내성과 병력과 천둥치고 번개치고 이런 광경을 봤는데 그 광경을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낸 거죠. 이게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삼청천에 갔다 온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가슴에 부딪히는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랬다 하고 그걸 그냥 내놔서는 마치 이 히스기야 시대에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경험을 우리가 우리 인격 안에 소화해서 내 살과 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내게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고, 또 나만 아는 경험일 수도 있고, 또 나한테 부딪혀온 문제일 수 있지만은 이것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풀어내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새 판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이단 문제 연구하는 한 교수님 한 분을 만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좋은 말들은 다 이단들이 다 가져가 쓰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이냐. 이걸 신천지가 가져가서 쓰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얼마나 좋은 말이냐.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분이 가져가서 쓰고 있고, 기쁜 소식, 이 복음 얼마나 좋은 거냐. 근데 그걸 누가 어디서 가져가 쓰고 있고. 그래서 뭐 이름 지으려 해도 새 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새판이란 것도 베드로도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종이축 말리듯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새판이 베드로가 경험한 그런 거죠. 정말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인데, 이런 것을 그냥 신천지 이래 가지고는 알아듣기 힘들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인격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이제 풀어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이 과정을 이제 이사야가 와서 무화과 잎으로 뭘 반죽을 해가지고 발랐더니까 병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뭐 항바이러스제나 뭐 약 쓰면 금방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나았다고 합니다. 낫고 나니까 뭐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지금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대군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망조가 돼서 물러났죠.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또 나았죠.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위문 사신들이 왔는데, 위문 사신들이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신들 데리고 궁정과 무기와 모든 것을 다 구경을 시켜주게 됐습니다. 성전 안에 이 기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무기고 안에 무기를 보라고 다 구경을 시켜줬는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뒤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제 그 빌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적은 일 같잖아요.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병이 걸렸다 하니까, 위문 왔으니까 내 병이 나았다 하면 되는데, 뭘 자랑했는가 하면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금원을 보십시오, 이 무기들을 보십시오 하는 것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참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자리에 왔어도 그 자리에 오면은 그 은혜만 딱 잊어버리면 그게 다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자랑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온 것은 우리가 100%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새로운 걸 알았다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은혜라는 사실만 딱 덮어버리면 내가 무엇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은 한마디도 이 기록에 없고 온 사람들에게 성전을 보십시오. 이 창고를 보십시오. 하고 다 열어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뭐 그 당시에 작전일 수도 있겠고 요즘 뭐 국군의 날이나 어떤 행사 때 북한도 보면 군사 프레이드를 하잖아요. 모든 무기들을 군인들과 함께 줄 세워서 이제 그 군사 프레이드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무기를 세상 앞에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가졌으니까 건들지 마라 하는 시위와 같은 거죠. 어쩌면 히스기야가 그런 시위를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힘이 이만큼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게 히스기야의 패착이고 그 일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당신 이 역대하에 보면은 교만해지고 이사야가 교만해지고 자고해져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해야 되는 시작이 된 거죠. 어찌 보면 작은 사건 같은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단초가 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뭘 보여줘야 하느냐? 내 인생에서도 뭘 보여줘야 하느냐? 나의 성취를 보여주고 싶은 어떤 생각이 유혹이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 주의 손에 이끌려 하는 것이 정말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하셨는가 하는 고백. 우리도 이제 언제라도 그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전에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동행이었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 형통케 하셨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여졌던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는 말을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죠. 18장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구약에서의 연합은 둘이 다 있는데 그 합해지는 거니까 언제라도 또 분리될 수 있는 연합이었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왕까지도 말년에 실수해서 하나님이 떠나고 이런 일이 있는 걸로 봐서 그것이 이제 구약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약에 대한 어떤 예언들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 함께는 그냥 동행의 함께가 아니라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함께 더 구체화되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마음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서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같이 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연합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참 예수의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베드로가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는 십자가 앞에 가서는 도무지 모르겠다, 맹세코 모르겠다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내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전설 따라 삼천리지만은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아 죽여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서 히스기야라는 왕, 정말 다윗 이래로 이런 왕이 없었다 하는 왕이지만은, 그래도 역시 구약의 한계는 이 동행의 한계, 연합의 한계가 거기 있었고, 신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운명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이제 완전한 세계로 이렇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구약에서 한 아름다운 사람을 보게 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대해서 말한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지만 천국에는 어린아이라도 저보다 크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런 왕이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 새판 안에 있는 세계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저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우리 이런 세계로 인도된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